그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단 1센트도 못 가져왔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병이 생겨가지고. 욥을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곁에서 그러는 거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내리냐.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욥이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당하는 힘든 상황을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해석을 내놓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욥의 친구들이 내놓은 그 해석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제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말은 그 해석은 10중 8구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권위하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힘들면 그분한테 가면 돼요. 그분한테 가면 뭐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데 그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위로하는 은사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구제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입니다. 자, 구제 잘하는 분들 있어요. 이건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8절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제하는 사람이 그 구제를 하는 방법은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계산 없이 이익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 선교 지역을 돕잖아요. 결실이 없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데 결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어떤 선교지가 잘 되는 곳으로 선교 헌금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데를 도와야 됩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4년이 돼도 결신자가 거의 없는 것을 끝까지 돕는 것이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행해야 될 성실함으로 어떤 이익이나 어떤 내게 이득이 없이 돕는 것을 말합니다. 진우현이라고 있는데 가수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현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사를 보니까요. 남을 도운 돈이 53억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수인 줄 모르고 무슨 사회복지 사업가로 생각할 정도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선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현이 하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열심히 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주인발은 8,100억 총 재산을 자선금으로 내놨잖아요. 한 달에 11만 원 정도를 쓴대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17년 된 이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고장이 나서 바꾼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건 아끼면서 구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부총회장을 지냈던 김승환 장로님은 출판사와 인쇄소를 했죠. 돈을 초창기에는 많이 벌어 지금은 이제 힘들지만은 이 장로님의 철칙은 자기가 버는 모든 것은 선교 헌금으로 쓰던 다른 곳에 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 지금 뭐 은퇴하셨는데 더 바빠요. 뭐 선교 지역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역사를 좀 일으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8절에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통치, 또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라는 거죠. 부지런함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다스리는 자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지배를 해버리면, 명성과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 명성과 유명한 것을 가지고 잘못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배해버리면 성도들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다스리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지만, 그 다스리는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상처 있고 힘겨워진다는, 자, 그런 거죠.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요, 참 모든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또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그랬는데, 장로님 임직을 하고 나서 딱 장로님이 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시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면 쓰러질 정도입니까? 사람이 그 다스리는 이 은사가요. 또 LA에서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날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이상하다. 오늘이 주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한 명이 성도가 예배당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스리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지배한 것, 잘못 사용한 거죠. 이 장로님은 큰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식당으로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죠. 구역 모임이나 집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고스톱 치는 거를, 그래도 괜찮아. 고스톱 치는 것도 괜찮고, 술 한 잔씩 하고, 그것도 괜찮아.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발 모임에서 고스톱 치지 말라고, 술 먹고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듣고 있던 성도들, 모여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찔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장로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갔더니 괜찮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괜찮다고. 그걸 위로와 격려와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잘못된 다스림이라는 거죠. 아주 잘못된, 보통 잘못된 다스림이 아니지요. 이것이 뭐냐면 나쁜 영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다스리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다스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스리는 은사가 굉장히 좋고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잘못 사용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뭐 그 약한 사람 중에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뭐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방법이 뭐냐?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 그 긍휼을 말합니다. 31절 로마서 11장 31절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그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사실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또 나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 은혜가. 자, 아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정도까지 성경이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은 은사 7가지를 쭉 나열해놨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7가지 은사 중에 나는 어떤 은사에 최고로 가까운 은사인가? 어떤 은사인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됐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